자, 오늘도 제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래전 처음 테니스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난타는 칩니다.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웠을 때가 27년, 8년 전이었어요. 배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주신 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분은 인천 테니스협회 회장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셨죠. 그 교회 선임 장로님 되셨는데 여지껏 지금도 테니스를 치신다 그래요. 그 당시 제가 아마 30대였나 그리고 30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27, 8년 전이니까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대표로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30대, 그때 30살 때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날라다녔습니다. 운동장에서. 거의 믿지 못하시는 표정 같은데 진짜예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건강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신체 나이가 몇 살로 나왔을까요? 46살로 나왔습니다. 그게 괜찮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생체 나이는 팍 갔습니다. 겉만 멀쩡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30살 때 진짜 운동장에 날랐습니다. 축구를 할 때. 제가 이제 3골을 넣었어요. 3골을 넣고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운동신경이 꽤 발달되셨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공이 어디로 날라올지, 날라와서 땅에 튀겨서 바운드가 돼서 어디로 튈지 이거를 제가 잘 캐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니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치 선정인데 목사님 테니스 배우면 잘할 것 같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코트에 나오라고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원래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핸드를 다 배우고 이 백핸드 배울 때 그만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남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축구든 테니스든 어떤 경기든 이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하다. 축구 선수 중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들 특징이 뭘까요? 위치 선정을 잘 합니다. 어디에 있으면 공이 와서 골을 넣을 수 있겠다. 위치 선정을 잘 합니다. 모든 경기가 그래요. 테니스,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모든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위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위치 선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위치 선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3가지의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요. 또 하나 3번째,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물로 통칭할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인기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3가지 대상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과 내용과 그리고 결과들은요, 이 3가지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위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표호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성도들도 기도할 때 초대교회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요, 믿음의 위치 선정을 바르게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게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 사람, 그리고 재물, 이 세 가지의 위치를 내가 어느 곳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위치 선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 재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위치 선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위치 선정을 제대로 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한 마음 한 뜻된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여기 한이란 숫자 1, 즉 하나를 말하죠. 헬라어로 미아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소, 이게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카르디아, 즉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 즉 숫자 하나입니다. 뜻이란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영혼 혹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뜻은 한 영혼, 한 생명이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뜻이 되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모였던 다수가 한 몸,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한 뜻의 헬라어는 미아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미아 푸시케, 이건 관용어입니다. 언제 썼던 표현이냐면 친구는 한 목숨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미아 푸시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유명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니코마코스라는 윤리학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고민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란 다름 아닌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서 사랑의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바로 미아 푸시케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친구는 한 목숨이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미아 푸시케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높고 낮음 혹은 다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위치를 그들이 발 아래 두지 않냐고, 자기들의 친형제처럼 생각해서 또 자기 몸처럼 생각해서 자기 옆에다가 위치를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위치 선정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재물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은 그 옆에 위치했다면 재물을 어디에다가 위치했을까라는 것이죠.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어디에다가 위치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4절 뒷부분과 35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라고 말합니다. 발 앞에 두매. 또 37절 하나 더 보십시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또 똑같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사도들이 발 앞에다가 갖다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말해도 문맥상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굳이 뭐하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들이 발 앞에다가 갖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의 위치 선정을 바르게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사람 발 앞에다가 위치 선정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재물을 숭배함으로 그 재물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 헬라어 단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 중에 재물의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맘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재물을 재물의 신 맘몬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돈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을 신으로 숭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어디다 둔다는 것이에요? 발 아래 둔다는 것입니까? 옆에 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머리 위에다가 둔다는 것입니까? 재물을 신처럼 숭배한다 그 말은 이 재물을요 내 머리 위에 올려둔다 그 말입니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은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만큼 돈에는 막강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는 이 돈을 가리켜서 맘몬 혹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발 아래 두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재물을 발 아래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재물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돈은 나의 숭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극적인 일들 대부분은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머리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얼마 전에 부인이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함께 계곡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계곡 살인 사건. 자, 여러분,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물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물을 머리 위에 둔다는 것은요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별히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서 무관하다, 나는 자유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뿐 아닙니다. 물질로 대변되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 등을 자기 머리 위에 둠으로 그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꼭 우리 삶에 필요하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여도
물질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에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무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그 물질의 가치와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비인격체인 물질 혹은 돈, 명예, 권력, 지위 등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 위에 있는 그것들의 영향력이 내 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재물, 권력, 직위,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머리 위에 두고 재물에 또는 명예와 권세와 인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요, 과연 내가 사람들을 내 옆에 동등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돈의 위치를 머리 위에 놓는 분들은요, 절대 사람들을 자기 옆에 세우지 못합니다. 옆에 있어야 될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부하 직원, 후배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발 앞에 둔 다음에 돈의 힘으로, 직위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고, 기사 내용을 보고 참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이 씁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헛웃음만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은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목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곧 저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신문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있는 교회인데 그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알만한 분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두 사람을 강대상으로 불러들여서 전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고 사회를 보던 부목사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강대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또 다른 부목사님 한 분을 강대상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용은 왜 이 머리를 가르마를 8대2 혹은 7대3으로 가르지 않고 5대5로 갈랐느냐, 왜 6대4로 갈랐느냐, 이게 깔끔하지 못하고 수준 떨어진다,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뉴스 앵커처럼 가르마를 8대2 또는 7대3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르마를 5대5로 탑니다. 6대4나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미용실에 가서 한 두세 번 이 머리를 깎았는데 그 젊은 그 미용사였어요. 제 가르마를 5대5로 가르는 거예요. 제가 이러지 말라고, 나 아저씨라고, 아저씨 필 나게끔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 스타일은요, 머리 결에 따라 두상에 따라 8대1로 탈 수가 있고 또 올백으로 넘길 수가 있고 다 밀 수가 있고 파마할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리는 생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제가 머리가 길지 않은데 삐지니까는 조금만 자라도 보기 흉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그냥 스포츠로 확 밀까 생각도 하다가 그건 또 안 되겠고, 그랬더니 미용사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파마해 보세요. 살짝 파마하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제 머리에 변화가 생기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상에 따라 결에 따라 가르마를 탈 수가 있죠.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부목사님들의 머리 스타일이 가르마가 5대5, 6대4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빡빡을 깎아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가르마를 단정하게 6대4로, 8대4로 해라, 8대2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마 오디오가 무슨 진리의 문제인지 전 성도들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의 위치를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옆에 두었습니까? 머리에 두었습니까? 발 아래 두었습니까? 발 아래 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분명 인격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이분의 머리 위에 올라가니까 그 직분이 인격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발 아래 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 직위, 직분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그 재물을 어디에다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위치해 두고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 가시면 직장 상사들 계시죠. 아래 부하 직원들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거느리는 부하 직원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디에다 놓고 생각하십니까? 발 아래인가요? 아니면 옆에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디에다 놓고 키우십니까? 혹시라도 내 새끼,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 발 앞에 내려놓고 무자비하게 아이들의 인격을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대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 않고 발 위에 있고, 재물이 내 발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위에 있게 되면요, 사람들 역시 우리 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어디다가 위치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재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재물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소유한 재물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머리 위에 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과의 관계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계심을 인정하니까 물질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닌 발 아래 둘 대상이며, 사람들은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니 재물은 자연스럽게 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한 그 옆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둔 성도와 재물을 머리에 둔 사람에게 똑같이 돈 5만 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지폐입니다. 5만 원권 안에 똑같이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고 색깔, 모양, 크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돈의 가치와 의미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돈을 자기 머리 위에 둔 사람은요, 그 5만 원을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둔 성도는 그 5만 원을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누가 위치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에 모시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재물을 내 발 아래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내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 재물, 위치를요 바르게 설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물질은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은 발 아래에 두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믿음의 바른 위치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기록한 다음에 곧 이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배열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이웃을 옆에 두고 물질을 발 아래 위치시킨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쓴다는 것은요 솔직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착하고 또 욕심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다. 특별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내 것을 나누기보다도 오히려 내 것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한 일이 되려면 어떤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억제하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나의 타락한 본성을 지배하는 힘,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바른 위치 선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바른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좀 더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정의를 성령님께서 지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정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쓰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물들을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절 뒤인 34절에서는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33절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비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성도들을 자기 옆에 둔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애기들조차도 싫어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이게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가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던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표현을 써서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을 통해 더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부모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사람을 바뀝니까? 정치를 통해서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다 바뀌어야죠. 교육도 정치도 정의도 절대 사람 바꿔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명분 없는 전쟁을 보고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서방에서는 전쟁을 멈추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도무지 말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분명히 푸틴은 바뀌어요. 애석하게도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환경에 놓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머리 위치에 있던 재물을 발 아래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와 제자 마태입니다. 두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 직업은 그 당시 매국노라고 무시당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직업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머리 위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위치가 바뀝니다. 머리 위에 있던 재물이 발 아래로 내려옵니다. 발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이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 옆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예들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들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돈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은 소중합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든 가난하든 다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소중한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는요, 상상 못할 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재물로 대변되는 돈, 명예, 권세, 인기 등을 신처럼 숭배하던 분들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있던 재물을 발 아래로 두게 되고 발 아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머리 위로 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단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공식. 비록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와 그 시간에 나이트클럽에서 혹은 술집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와 그 시간 산으로, 들로, 운동장으로 나가서 취미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전혀 은혜 받을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머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 싫어.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내 재물을 발 아래 둬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생 수고해서 번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난 그래서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보다 앞으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혹은 내 아내, 내 남편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 제 자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계십니까? 모태신앙인들이요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귀한 부모님의 조상의 믿음을 받았잖아요. 본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되고 맙니다. 무능력해지죠.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예배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최악의 경우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땅에 남아 계신 배우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예요. 왜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부모가, 배우자가 지금 지옥에 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부모들은 자다가도 잠에서 벌떡 깨어납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오십시오.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요,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끊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어떤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망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인생 즐기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절대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재물을 발 아래로 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살아간다면 믿음의 바른 위치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발 아래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모시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재물이 있다면 발 아래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발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내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발 아래 둔다고 손해볼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재물을 발 아래 둔다고 내가 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절제가 안 됩니까? 규모가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지 않고 재물이, 세상 것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재물은 발 아래 내리고 사람들은 내 옆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위치 선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